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아주 깊은 밤에 스코틀랜드의 한 오지 시골 마을에서 한 정치인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고장났습니다. 시골 오지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거기서 잘 수도 없고 또 가자니 이제 마차가 고장났고 참 난감한 상황에 빠졌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그때 한 청년이 달려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달려와서 마차를 보더니 뭐 뚝딱뚝딱 하더니 마차를 고쳐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이 그 청년한테 묻습니다. 혹시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자네 소원이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 다른 건 없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공부해서 뭐 되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치인이 보니까 참 이 청년 괜찮은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뒤를 다 봐준다. 내가 너의 공부하는 거 또 재정적인 거 다 책임져 줄게. 결국 이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어요. 아프리카의 모로코라고 하는 곳에서 폐렴이 창궐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전, 폐렴이 창궐하기 얼마 전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발명품이 나와서 그 페니실린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모로코 땅에서 살아났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페니실린을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은 50년 전 그 한 정치인이 공부를 가리켜서 키워낸 그 청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을 통해서,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그때 살아났던 청년, 그 청년이 누구냐면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을 공부시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엄청난 우연 같죠, 이게. 인생에 정말 뭐 수만만 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우연처럼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랜돌프 처칠은 자기가 50년 전에 행한 선행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살려낸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공짜는 없답니다. 하나님께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이 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떡을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지래요. 아니,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것도 말씀이냐고 이제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떡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먹을 것을. 여러분, 이게 선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베풀고 도울 때는 꼭 내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지는 기분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나 할까?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거 하고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나? 또 뭐 본전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한들 내게 득이 있을까? 이게 참 여러 가지 갈등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서 11장 1절 다시 보시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다음 뭐죠?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찾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갚으세요? 전도서 11장 5절에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이 어떻게 불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엄마의 태에서 아이의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뭐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랜더프 철칠이 그가 도와줬던 청년이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자기 아들이 그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죽음 중에 살아날지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괜히 이런 일 하나라는 갈등도 있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로마 군대의 군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을 말없이 도왔어요.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돕고 하는데 힘썼어요. 말없이.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됐다. 내 기도와 그 다음 뭐예요? 구제가 누구께요? 하나님께 다 상달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구제의 삶도, 헌금도, 나눔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구용산 지방 목회계획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마침 이태원 교회 새로 오신 우리 지 목사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참 재미난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태원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세 가지를 경험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왜 이렇게 길에 담배꽁초가 많냐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거기 이태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참 공감이 갔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하려고 가고 있는데, 길을 가는데 왜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대낮처럼 술 마시고서 서로 남녀가 부둥켜 안고 들어누워 있냐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이태원 아닙니까? 하려다가 말았죠. 속으로 야, 이태원이 그렇구나. 근데 더 이거 여러분, 더 이게 정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 그런 사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틀어놓고 그 부둥켜갖고 있는 남녀 청년들을 향해서 팻말 들고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지역사회로 나가서 이 지역사회를 쓸고 담배꽁초를 주스면서 쓰러져 있는 청년들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는 거죠. 참 잘하신다고, 이제 잘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일신교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일신교회도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만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 일신교회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학교 유초동부실에 장판을 깔았거든요. 장판이 다 뜯어져가지고 큰 돈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일신교회 온 지 부목사까지 포함하면 횟수로 7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내실, 다시 말하면 시설 개선하는 데 먼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힘썼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도와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쌀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이번에 뭐 행사가 많이 겹쳤어요. 뭐 부흥회도 겹치고 그래가지고 쌀나눔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헌금 가지고 쌀을 나눠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헌금에서 뭐 여러 헌금에서 뽑아 썼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더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만 목사님께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그냥 사오시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실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요 딱 무명으로 40일 감사의 삶 금식기도 헌금해서 딱 올라왔어. 근데 보니까 부족한 게 다 채워지고도 남는 거 있죠. 그것도 무명으로.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내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에게 야박하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 하나님, 자녀, 이웃. 여러분,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 그것이 하나님, 자녀, 이웃입니다. 하나님, 자녀, 이웃.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녀, 그 다음 뭐라고요?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가난한 자를 돕는 방법에 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함께 읽은 말씀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뭐 했다고요? 아니, 곡식을 추수하다가 곡식단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잊어버렸어요. 깜빡했어요. 아이고, 잊어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져와야죠. 칠칠맞게 그걸 왜 놔두고 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시 가지고 오지 마라. 그냥 놔둬라.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뭐 하지 말라고요? 살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열매가 맺혔는데 잘 익은 게 있고 덜 익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는 잘 익은 거 따고 그 다음은 나중에 덜 익은 거를 다시 가서 따야 되거든요. 근데 덜 익은 거, 농부는 어디 덜 익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시 가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라. 아니, 뭐 이런 농사가 다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도 다시 따지 마라. 포도원의 포도를 따다 보면은 미처 못 딴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따러 가지 마라. 남겨둬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강조점을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똑같은 말씀. 신명기 24장 19절, 21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9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입니다. 20절, 나그네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 21절,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게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할 책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돌보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유엔 특별 식량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의 얼마요? 절반이 굶주리는가. 이게 제목부터 벌써 의미심장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세계의 기아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 지금 지구촌에 하루에 10만 명의 영혼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초에 한 명꼴로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서 죽고 있습니다. 5초에 한 명꼴로.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16만 5천 명의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유는 못 먹어서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또 1980년 이후에 못 먹어서 700만 명이 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먹었으면은 그러면 실명하지 않는데,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장 지글러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의 배가 되는 120억, 140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굶어 죽냐?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탐심 때문이고, 사회적인 이유는 사회 구조적, 탐심 때문에 생겨진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명령이 아니면 인간은 나누지 않으니까. 명령이 아니면은 인간은 절대 베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은 사회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레위기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뭐죠? 이 모퉁이가 있잖아요. 이 모퉁이는 아예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뭐죠? 이삭도 줍지 마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몇 년 동안이요?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에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지만은 11절 몇 년째에는요? 7째가 되는 해에는 갈지 말아라. 그냥 묵혀둬라.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뭐죠? 먹게 해야 된다. 아니, 이런 농사법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모자른 판에. 아니,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거다. 요새 제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를 묵상한 지 한 달 넘었죠. 그런데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신명기 안에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신앙의 계보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동의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뒷동산 한번 가보십시오. 뒷동산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관 올라가는 길부터 해서 지금 하나 둘씩 바뀌고 있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우리 유치원이 폐원의 위기를 좀 맞았거든요. 요새 그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 주변이 사실은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앞으로 이게 경영이 불투명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심각하게 폐원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자녀 세대를 놓치면 안 된다. 자녀 세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강권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재정적인 적자가 있어도 유지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요새 출산율 감소로 유치원이 이제 아이들 들어오는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대와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처음 학교 시작했고 아이들 이제 계속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설명회가 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설명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일진 유치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에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또 부담감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이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도왔는데,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딱 만나시자마자 통곡하며 우세요. 너무나 당황을 했는데 보니까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을 갖다 주세요. 제가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 생각해요? 자녀, 다음 세대, 그리고 뭐죠?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자녀, 그리고 뭐죠? 이웃. 이게 키워드예요, 신명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도 전에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느냐. 신명기 24장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애굽에서 뭐가 되었어요? 종되었던 일을 잊지 말아라. 어려운 때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변질되는 거냐면은, 사람이 왜 이상해져요? 과거 어려웠을 때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지금 잘 된 거 다 그냥 잘 된 건 줄 알고 어려웠을 때를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변질되거든요. 이번에 중공사님은 목회계획 세미나를 베트남으로 가기로 하셔서 그래서 베트남으로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이요, 막 발전하는 지역이더라고요. 아주 폭발적으로 베트남이 발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사람들이 참 순박하더라고요. 그렇게 순박해. 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막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는데 막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는,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야, 급성장을 하지만은 신앙 없이, 인격 없이, 말씀의 기준 없이 그냥 잘 살기만 한다면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 공동체 정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잊어버릴 텐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잠이 안 오셔가지고 새벽에 3시에 바닷가를 나갔는데 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요, 둥그런 대나무로 만든 이 배를 가지고 사람들이 딱 나가더니 이렇게 그물을 확 치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저기에서 몰아오는데 땡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몇 명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하는데 그물 땡기는데 한 4시간 걸렸더래요. 그물 땡기는데. 그런데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 땡겨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 개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막 있는데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야, 저게 베트남이구나. 베트남 사람들이 가진 뭐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잘 살게 되면은 저것도 없어지겠구나. 근데 그 얘기를 하세요. 저도 이제 새벽에 3시니까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 3시면 한국에 몇 시인지 아세요? 5시예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바닷가로 나갔죠. 막 파도가 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다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하면서 우리 일심교회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님들 많은데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바로 나에게 끝나지 않고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거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익희 씨가 쓴 그 유태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AD 70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7가지 규례를 만들어요. 근데 그 7가지 규례 중에서 첫 번째, 6번째, 7번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태인이 노예로 끌려가면 인근 유대인 사회에서 7년 안에, 몇 년 안에요? 7년 안에 몸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돼요? 찾아와요. 속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해요. 그 사람이 노예로 끌려간 건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누군가가 노예로 끌려가면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7년 안에 그 사람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자녀 교육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유태인을 방치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는 그 율법의 위배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잖아요. 그래서요 7번째 보면은 7번째 규례가 뭐냐면은 유대인 사회는 독자적인 유대인 자녀들의 뭘 만들어요? 교육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마음껏 투자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돈 없어가지고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유태인 사회의 규례입니다. 결국 그렇게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 동안 살았지만 나라를 다시 회복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정신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 그리고 뭘 생각해요? 이웃을 생각하는 이 정신, 이것이 유대 공동체를 세운 힘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교회도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여지껏 해오셨잖아요. 이것이 저는 더욱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인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국률의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유태인 탈무드에 보면은 형과 동생이 나와요. 그런데요, 형은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은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추수 때가 됐는데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많은 동생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형이 추수 때 얻은 그 곡식단을 밤에 몰래 동생 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근데 동생이 생각하기를 우리 형은 부모님 모시는 날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래서 또 곡식단을 들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요? 형네 집에 갖다 놔요. 또 다음날 형이 또 동생 집에 갖다 놓고 동생이 형 집에 갖다 놓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이게 뭐지?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곡식단을 가지고 천천히 누군가가 이 짓을 했을 거다 하고서 누군가의 짓일까 해가지고 가는데 누구였어요? 형과 동생이 딱 마주친 거죠. 형이 동생인데, 아니 너였구나. 동생이 뭐라 그러죠? 형님이셨군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의 눈물이 있는 자리, 그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이런 국률의 마음이 있는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둬라. 그리하면,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뭐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잊지 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요? 맡기세요. 맡기시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맡기시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그래서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뭐죠? 속량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온 것 등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했던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자기가 했는 줄로 착각하고 강물 같은 물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저수지 같은 그냥 모으기만 하는 인생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최근에 썼죠.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한목자교회 갔더니 빚이 수십억, 수백억이더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아니더래요. 교회가 짓다가 건물만 탁 뼈대같이 뼈대만 앙상하게 있고 하나님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일본에서 한 교회가 불이 났는데 5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어려운데 일본 교회가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 교회는 큰일 나게 생겼던 거예요. 5억을 헌금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선한 목자교회가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재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 다시 완공할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힘든데 하지 마세요. 내 코가 석잔데 하지 마세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세요. 작은 거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물과 같은 인생으로 쓰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